요한복음 12장 12절에서 19절 한 절 한 절 교독 후 마지막 19절은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 이튿날에는 명절에 온 큰 무리가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오신다라는 것을 듣고 종려나무 가지를 가지고 저지하러 나가 외치되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 곧 이스라엘의 왕이시여 하더라. 예수는 한 어린 나귀를 보고 타시니 이는 기록된 바 시온 따라 두려워하지 말라 보라 너의 왕이 나귀 새끼를 타고 오신다 함과 같더라. 제자들은 처음에 이 일을 깨닫지 못하였다가 예수께서 영광을 얻으신 후에야 이것이 예수께 대하여 기록된 것임과 사람들이 예수께 이같이 한 것임이 생각나더라. 나사로를 무덤에서 불러내어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실 때 함께 있던 무리가 증언한지라. 이에 무리가 예수를 맞으면 이 표적 행하심을 들었음이라. 19절입니다.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바리새인들이 서로 말하되 볼지어다 너희 하는 일이 쓸데없다 보라 온 세상이 그를 따르는도다 하니라. 아멘. 아멘. 우리 옆 사람 우리 얼굴 보면서 한번 이렇게 인사했으면 좋겠어요. 오늘 종료주일이니까 옆 사람을 보시면서요. 우리 호산나 오늘 얼굴을 보니 은혜를 예약하셨네요. 이렇게 한번 해볼까요? 자, 우리 호산나 오늘 얼굴을 보니 은혜를 예약하셨네요. 아멘. 네, 오늘 은혜 받는 귀한 믿음의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기쁨으로 주님을 맞이하며 우리 예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보니까 사람들은요, 사람은 누구나 자기가 원하는 방식으로 구원받고 싶어 하는 것을 우리는 종종 볼 수 있습니다. 이 말이 조금 낯설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우리 모두가 다 그렇다라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우리는 하나님께 기도할 때 주님 도와주세요 라고 말하지만 그 방식은 이미 마음을 정해놓고 한 경우가 많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내 문제를 해결해 주세요 라고 말은 하지만 사실은 우리는 이렇게 기도하고 있다는 거예요. 뭐냐면 주님 내 생각대로 내 방법대로 해결해 주세요 라는 마음을 가지고 있다는 거죠. 제가 원할 때 제가 원하는 사람을 통해서 제가 원하는 결과로 응답해 주세요. 만약에 그 결과 가운데 쓰기 실패를 하면 주님이 내 기도 안 들어줬어. 이렇게 받아들인다는 거죠. 그래서 시험을 드는 사람도 있고. 그래서 우리는 종종 하나님을 믿는 것이 아니라 내가 원하는 하나님을 믿고 있는 것처럼 살아갈 때가 너무 많다라는 거예요. 사실 우리뿐만 아니라 오늘 종료주일 본문 속에 나오는 사람들도 그렇다라는 거예요. 그들은 예수님을 열렬히 환영했습니다. 무엇을 가지고 환영했죠? 우리 UI치부가 가지고 있는 오늘 우리 그 전도사님께서 우리 UI치부 설교할 때 썼던 근데 이 종려나무를 가지고 이렇게 흔들면서 큰 소리로 호산나라고 외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향해서 이스라엘의 왕이시여라고 고백을 했던 거죠. 겉으로 보기에는 너무나 감동적인 장면입니다. 꼭 사람들이 많이 있다 보니까 부흥회 같기도 하고, 우리가 이제 예루살렘에 이제 예수님께서 입성하시는 그 모습을 보면 꼭 승리의 어떤 예배와 같고 또 모든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고 따를 것 같은 그러한 장면이라는 거예요. 누가 봐도 그렇잖아요. 종려나무 가지를 이렇게 흔들면서 바닥에는 본인들이 입고 있었던 겉옷을 깔고 예수님께서 나귀를 타고 걸어 들어오시는 거예요. 누가 봐도 정말 부흥된 것 같고 많은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따르는 것 같고 또 승리의 예배를 드리는 것 같고 또 모든 사람들이 저 어린 나귀를 타고 오시는 예수님을 믿고 따를 것만 같은 그러한 모습 장면이라는 거죠. 그런데 우리는 압니다. 그렇죠? 알잖아요. 그 환호는 오래가지 않았다라는 것을. 종려 주일에 호산나는 며칠 뒤
예수님께 이렇게 말하죠. 십자가의 못 박아라. 그런 외침으로 바뀐다라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왜 사람들은 그렇게 쉽게 바뀌었을까요? 근데 그 이유를 딱 보면 너무 단순하다라는 거예요. 뭐 어떤 정치적이고 막 어렵고 힘들고 막 생각해야 되는 그런 문제들이 아니라 정말 단순하다라는 거예요. 뭐냐면 어린아이와 같다라는. 그들은 예수님을 원한 것이 아니라 자기가 원하는 예수님을 원했기 때문에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십시오 라고 이야기한다라는 거예요. 정말 어린이와 같은 마음 아니겠어요? 오늘 말씀은 바로 그런 지점을 우리에게 비춰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와 동시에 우리에게 이렇게 묻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여러분들은 예수님을 진짜로 따르고 있느냐라는 겁니다. 아니면 여러분들의 기대를 이루어줄 예수님만 환영하고 있느냐라는 거예요. 내가 원하는 예수님만 환영하고 있냐라는 거죠. 오늘 종료주일, 우리는 예수님을 맞이하는 군중의 자리에만 서지 말고 예수님이 왜 그 길을 가셔야 하는지에 대해 깊이 묵상해야 합니다. 그렇다면 왜 예루살렘은 그렇게 들떠 있었는가입니다. 오늘 본문은 이렇게 시작해요. 이튿날로 이렇게 시작해요. 이 말은 뭐냐면 그 전에 앞장, 그러니까 오늘과 우리가 본 본문 그 앞장과 이 지금 오늘 본문이 서로 연결되어 있다라는 거죠. 예수님은 직전에 나사로를 살렸어요. 오늘 말씀 직전에 나사로를 살리셨습니다. 죽은 지 사흘 된 나사로를 무덤에서 불러내셨어요. 이 사건은 여러분 단순한 기적의 사건이 아닙니다. 사람들에게 지금도 우리에게 엄청난 충격을 주고 있는 기적이에요, 여러분. 예수님이 병자를 고치신 것은 여러 번 우리 말씀을 통해서 또 보았습니다. 죽은 지 사흘 된 사람을 살린 일은 사람들이 상상을 완전히 뒤집어 놓은 사건이었던 것이죠. 뭐 예수님께서 장님을 눈뜨게 하고 안진뱅이를 이렇게 세우시는, 이거와 비교한다면 이것은 완전히 세상을 뒤집어 엎는 그러한 사건이었다라는 거예요. 죽은 자를 사흘 만에, 나흘 동안에 죽은 자를 다시 살린다는 일은. 그래서 요한복음 12장 배경에는 예수님을 향한 기대와 소문이 아주 폭발적으로 퍼져 있었어요. 그리고 그 시점은 그냥 아무 때가 아니었다라는 거죠. 어느 때였냐면 그런 폭발적인 소문이 나기 시작한, 또 예수님의 그 기대가 있었던 그 시기가 더 폭발적으로 일어날 수밖에 없었던 그 시기가 있는데, 그때가 바로 유월절 명절이 가까웠을 때라는 거죠. 유월절은 여러분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단순한 절기가 아니에요. 우리 대한민국도 절기가 많잖아요. 그렇죠? 뭐 설 있고요. 추석 있고요. 뭐 한가 있고 뭐 여러 명절들이 있잖아요. 그때 대민족이 이동하잖아요. 대민족들이 차를 타고 많은 사람들이 이동한다고 하잖아요. 그러면서 아주 대단한 명절인 것처럼 이야기하잖아요. 그렇죠? 근데 바로 유월절, 유대인들에게 그러한 단순한 절기가 아니었던 거죠. 그들은 민족의 정체성과 신앙의 중심이 담겨 있는 절기였던 거예요. 그래서 유월절은 무엇을 기억하는 날인지 아십니까, 여러분? 바로 하나님께서 애굽의 압제에서 이스라엘을 구원한 날이었어요. 그래서 피를 바른 집은, 문설주에 피를 바른 집은 넘어가게 되고, 하나님의 백성들은 종살에서 건져내신 그 구원의 날이었던 것이죠. 엄청난 날입니다. 우리도 해방의 날을 기억하잖아요. 그러므로 유월절이 되면 유대인들의 마음속에서는 항상 이런 기억들이 살아난 거예요. 어떤 거요? 하나님은 우리를 억압에서 구원하신 분이시다. 하나님은 우리 민족을 해방시키신 분이시다라는 거죠. 그런데 그 당시 유대인들은 지금 누구의 지배 아래에 있었습니까? 바로 로마 제국이에요. 겉으로는 절기를 지키고 있었지만 실제로는 여러분
정치적인 어떤 압박이 있었고요. 군사적인 통제가 있었고 경제적인 착취 속에서 살고 있었어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여러분 자유롭지 않았다라는 거죠. 그때 애국과의 똑같은 상황이라는 거예요. 따지면요. 성전은 있었지만 영광은 없고 예배는 있었지만 민족은 눌려져 있었습니다. 그래서 6월절이 가까워질수록 유대인들의 마음속에는 단순한 어떤 종교적인 감정만이 아니라 정치적 열망과 그리고 민족적 기대와 또 해방의 갈망이 함께 타올랐던 거예요. 쉽게 말하면 그들은 6월절이 되면 단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라만 한 것이 아니라 속으로는 이런 마음도 있었던 것이죠. 하나님 그때처럼 우리를 다시 구원해 주세요. 이런 마음이 간절했던 거예요. 언제 메시아를 보내주셔서 우리를 로마에서 해방시켜 주시겠습니까? 라고 이러한 마음들이 아주 갈망이 있었던 거죠. 그 시점에, 그러한 시점에 누가 나타납니까? 죽은 자를 살리신 예수 그리스도가 예루살렘에 들어온다라는 소식을 그들은 듣게 됩니다. 예루살렘은 그야말로 흥분의 도가니였던 거죠. 야, 이런 분이 오신다고? 우리 다시 해방되는 거 아니야? 막 이런 마음들이 기대감이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은 뭐 단순한 어떤 종교적인 지도자가 방문한 것이 아니에요. 사람들 눈에는 거의 이렇게 보였을 거예요. 드디어 그분이 오셨다. 하나님이 말씀하신 구원자가 오셨구나. 우리를 뒤집어 엎어놓고 구원할 분이 오셨구나. 이제 뭔가 큰일이 일어나 세상을 뒤집어 엎을 거야. 막 이런 마음이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오늘 본문은 바로 들끓는 기대 속에서 펼쳐진 그러한 이야기예요. 아까 우리 UIH부 우리 전도사님이 이렇게 설교를 위해서 이렇게 어린이 설교를 위해서 우리 종려나무 가지를 이렇게 만들어서 이렇게 흔드는 게 나오는데 이 종려나무를 흔들며 왜 예수님을 맞이했을까요? 왜 하필 종려나무를 가지고 흔들면서 예수님을 맞이했을까요? 13절 말씀을 보면 사람들이 종려나무를 가지고 예수님을 맞이하러 나갑니다. 우리는 이 장면이 너무 익숙하게 봐서 그냥 뭐 종려주일이니까 종려나무 가지를 뭐 나무 가지를 흔들겠지 뭐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당시 사람들에게는요, 이 종려나무는 단순한 나무가지가 아니었습니다. 유대 정통 속에서 이런 종려나무는 기쁨과 승리와 해방과 왕의 영광을 상징하는 그러한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이 종려나무 가지. 구약의 절기 문화 중에서도 종려나무는 기쁨과 축제의 상징이었습니다. 특별히 유대 민족 역사의 속에서는 승리적 어떤 민족적 승리의 표시로 사용했던 거예요. 당시 유대인들에게는 종려나무를 흔든다는 것은 그냥 환영한다는 정도가 아니라 야, 승리하는 분이 오신다. 우리의 왕이 오신다. 해방의 때가 온 것 같다라는 어떤 상징적인 그러한 행동이 있었던 것이죠. 다시 말씀드리면 이 장면은 단순한 환영식이 아니에요. 그냥 우리가 대학교 들어가면 신입생 환영식 하시듯이 그런 환영식이 아니라는 거예요. 거의 이건 정치적인 메시지를 담고 있는 행동인 거죠. 예수님은 그러고서 사람들은 예수님께 이렇게 말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는 당신을 왕으로 원합니다. 죽은 자도 살리신 그 당신을 왕으로 우리는 원합니다. 당신이 우리를 해방시켜 주시기를 원합니다. 당신이 지금 이 나라를 뒤집어 엎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사람들은 예수님을 그분이 누구신가를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자기들의 어떤 상황 속에서 필요한 메시아 상으로, 구원자의 상으로 끌어들이고 있었던 것이에요. 이게 여러분 바로 우리 인간의 오래된 습관입니다. 습관. 사람은 언제나 하나님을 하나님 그대로 모시기보다는 어떤 내 문제를 해결해 줄 존재로만 붙들고 싶어 한다는 거예요. 요술나라 남부처럼.
우리 그 디즈니 만화 영화에 보면 지니처럼 네 소원을 얘기해봐 3가지만 이런 것처럼 내 문제를 해결해 줄 그러한 존재로만 붙들고 싶어 한다라는 거죠. 그러다 보니 우리가 어떻게 기도합니까?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라고만 하는 거예요. 주님이 아니면 안 됩니다. 내 문제를 해결해 주십시오라고 이야기한다라는 거죠. 그러면서 머릿속에서는 무엇을 생각한다고요? 분명히 내가 이렇게 기도했으니까 주님께서 내가 원하는 방향으로 주실 거야. 해결해 주실 거야 라는 그러한 생각을 갖는다라는 거죠. 우리는 예수님을 사랑한다고 하면서 사실은 예수님 그분보다 예수님이 가져다 주실 결과를 더 사랑할 때가 많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이렇게 했으니까 주님께서 이거보다 더 많이 주시겠지. 그래서 사람들은 예수님을 향해 외칩니다. 뭐라고요? 호산나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요 라고 외치는 거예요. 여러분, 이 호산나는 히브리어 시편의 기도에 나오는 말입니다. 시편 118편에 나오는 사용된 표현인데 본래의 의미는 이제 구원하소서, 우리를 구원해 주소서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처음에는 간절한 기도였어요. 절박한 부르심이었습니다. 부르짖음이었어요. 제발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제발 우리를 구원해 주셔서 주님과 함께 살아가게 해주세요라고 아주 절박한 기도였어요. 절박한 부르짖음이었죠.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이 말은 메시아를 맞이할 때 사용하는 찬양과 환영의 외침으로 사용된 것입니다. 그러니 군중들은 지금 기도와 찬양을 섞어서 예수님께 외치고 있는 거죠.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호산나, 우리를 구원해 주시옵소서, 우리를 건져 주시옵소서, 당신이 우리의 왕이십니다. 그런데 여러분, 문제는 그들이 원하는 구원의 내용인 거예요. 그들이 원하는 것은 대부분 로마로부터 정치적 해방이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죠. 정치적 해방. 왜? 로마가 억압과 경제적인 탄압을 통해서 많은 유대인들이 힘들어하고 고통 속의 삶을 살아가다 보니까 그들이 원하는 것은 이런 어렵고 핍박과 고난과 또 제재와 이런 체제 속에서 해방되고 싶은 그 마음들이 간절했던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정치적 해방을 원했던 거죠. 눈앞에 억압이 벗어나는 것이었어요. 어떤 현실의 체제에서 어떤 완전히 전복되는 그러한 것을 갖고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중요한 건 뭔지 아세요? 예수님의 적은 거기서 멈추지 않으셨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로마보다 더 무서운 죄, 사망과 죄와 사망과 사탄의 권세를 깨트리기 위해 오셨다라는 거죠. 여러분, 제발 부탁드린데요, 우리 착각하면 안 됩니다. 당연히 우리를 구원해 주시기 오시기를 원하십니다. 예수님이 오신 거예요. 그런데 우리의 어떤 경제적인 어려움과 우리의 어떤 환경과 이런 것들도 구원해 주실 수 있어요. 해결해 주실 수 있어요. 하지만 그것보다 더 무서운 것을 위해서 오셨다라는 거예요. 뭐죠? 더 무서운 죄. 죄와 사망과 사탄의 권세를 깨트리기 위해서 오셨다라는 거죠. 그래서 사람들은요, 우리의 환경을 바꿔달라고 외치지만 예수님은 너희 존재를 구원하러 왔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사람들은 정권을 바꿔달라고 외치지만 예수님은 너희의 심장을 바꾸러 왔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사람들은 우리의 삶을 편하게 해달라고 기도하지만 예수님은 너희를 거룩하게 만들겠다라고 하시며 이 땅에 오신 거예요, 여러분.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 어떻습니까? 우리와 생각이 전혀 틀린 거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가. 그러니까 거기서부터가 무슨 문제가 생기냐면 충돌이 생기는 거예요. 내가 원하는 예수님이 아니에요. 사람들이 당장 원했던 그 편안함을 원하고 있었는데 예수님은 영원한 구원을 주러 오셨다고 말하니 얼마나 사람들하고 충돌이 있었겠습니까? 사람들은 눈앞의 문제 해결을 원했지만 예수님은 십자가를 통해 근본적인 구속을 하러 오셨다라고 하니 사람들은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군중은 예수님을 환영했지만 예수님이 진짜로 가시려는 길, 곧 십자가의 길은 받아들이지 못했던 것이죠. 지금도 마찬가지지만. 이런 가운데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십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왜 멋진 백마의 말이 아니라 그 어린 나귀를 타고 오셨을까요? 14절에서 15절 말씀입니다. 예수는 한 어린 나귀를 보고 타시니 이는 기록된 바 시온 따라 두려워하지 말라. 보라, 너의 왕이 나귀 새끼를 타고 오신다 함과 같더라. 여러분, 이 장면은 우연이 아닙니다. 사실 말이 뭐 없으니까 안 보이니까 그냥 내가 저 멀리서 오다 보니까 보였던 그 어린 나귀가 보였더라. 그러니까 그 나귀를 내가 알고 있으니까 제자들한테 시켜서 그것을 데리고 왔다가 아니라 예수님은 일부러 이 방식을 택하셨어요. 당시 왕이나 정복자가 도시를 들어올 때는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보통 무엇을 타고 옵니까? 멋진 말을 타고 와요. 군사적인 위험을 보이고 뒤에는 많은 군사들을 데리고 들어옵니다. 권력의 상징을 가지고 들어온다라는 거죠. 말을 타고 들어온 그 왕은 뭐라고 말합니까? 내가 힘으로 다스리겠다라는 어떠한 그 메시지를 주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말이 아니라 나귀, 그것도 어린 나귀를 타고 들어오시는데 이것은 스가랴 9장 9절의 말씀을 예언한 성취의 행동이기도 합니다. 동시에 아주 강력한 선언이기도 하죠. 우리 9장 9절 말씀, 스가랴 9장 9절의 말씀을 보면요, 이렇게 말합니다.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예루살렘에 따라 즐거이 부를지어다. 보라, 내 왕이 내게 임하시나니 그는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며 겸손하여서 나귀를 타시나니 나귀의 작은 것 곧 나귀 새끼니라. 예수님은 지금 예수님의 그 몸으로, 그 행동으로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말씀의 성취를 하고 계신 거죠. 나는 너희가 기대하는 왕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나는 칼과 군대를 다스리는 왕이 아니다. 나는 폭력으로 나라를 세우는 왕 또한 아니고 나는 평화의 왕, 구원의 왕, 겸손의 왕이다라는 거예요. 참 이 장면 보면 아름다워 보입니다. 그런데 동시에 사람들에게는 어떤 마음이 들게 했을까요? 바로 실망스러운 마음, 장면이기도 했다라는 것이죠. 왜냐하면 군중은 지금쯤 예수님이 한번 뒤집어 엎어야 된다, 뭐 이런 생각을 기대하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예수님은 너무 조용하게 들어오시는 거예요. 너무 겸손하게 어린 나귀를 타고 너무나 그 사람들이 생각했던 너무나 다른 방식으로 들어온 거죠. 이게 바로 여러분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은 언제나 사람이 기대하는 방식보다 하나님의 뜻에 더 정확한 방식으로 일하신다라는 거죠. 문제는 여러분 우리가 그 방식을 잘 못 견딘다라는 거예요. 그 사람들은, 우리 인간들은 그 초점을 잃고 있는 거죠. 예수님께서 내 기도를 안 들어주시네. 아, 내가 기도해도 안 들어줘. 그러니까 기도 잘 받고 기도 열심히 하시는 그런 분들이 기도해야 예수님이나 하나님 들어주실 거야 하고 생각한다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그건 우리의 방식이에요. 우리의 생각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예수님께서 하는 그 방식을 잘 견디지 못하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이 일하시기를 원하지만 하나님 방식으로 일하는 것 또한 잘 못 받아들입니다. 우리는 이렇게 말하죠. 주님 역사해 주세요. 그런데 속으로는 이렇게 말합니다. 하지만 역사해 주시지만 내가 원하는 방식으로 역사해 주세요. 그래서 너무나 하나님이 조용히 일하시면 왜 이렇게 늦지? 하나님이 낮은 길로 인도하시면 주님 내 길이 아니에요. 너무 힘들지 않나요? 하나님의 십자가 길로 이끄시면 아, 이 길 내 길 아니라니까요. 저는 죽어도 못합니다. 이렇게 말한다라는 거죠. 그러나 종료주일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구원의 왕은 언제나 나귀를 타고 오신다. 멋진 백마의 말이 아니라 언제나 구원의 왕은 나귀를 타고 오신다라는 거예요. 이건 변함이 없다라는 거예요. 내가 암만 생각해도 백마의 말을 타야 되는데 라고 생각한다 할지라도 구원의 왕은 어린 나귀를 타고 오신다라는 거예요. 변할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것은 하나님의 일은 종종 우리의 기대보다 낫고 더 조용하고 더 깊게 시작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데 제자들도 예수님께서 나귀를 타고 왜 예루살렘에 입성했는지 그 이유를 전혀 모릅니다. 오늘 본문 16절입니다. 16절 보면 이렇게 말해요. 제자들은 처음에 이 일을 깨닫지 못하였다가 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상하게 이 말씀이 우리에게 참 위로가 되지 않나요? 왜 그러냐면 우리도 늘 그렇게 생각을 하기 때문인데, 뭐냐면 예수님 곁에 가장 가까이 있었던 제자들도 그 순간에는 이 장면이 그 의미를 다 이해하지 못했어요. 예수님께서 저기 마을 옆마을에 가면은, 앞마을에 가면 그 어린 나귀 새끼가 묶여 있을 것이다. 그걸 가지고 와라 라고 얘기했을 뿐이지, 제자들은 그 이유도 모르고 왜 나귀를 타셨지? 왜 이런 방식으로 예루살렘에 들어가시지? 왜 군중들과 다른 길을 가시지? 라고 생각하면서 그들은 그때 몰랐던 것이죠. 왜 그랬는지. 하지만 나중에 예수님의 그 영광을 받으신 후에, 즉 십자가와 부활을 지나고 나서야 그때 이런 뜻이었구나 라고 깨닫게 된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여러분 신앙의 아주 중요한 원리입니다. 하나님의 일은 종종 지나고 나서야 보일 때가 있습니다. 우리 그렇잖아요. 우리가 뭔가를 하려고 했을 때 그때는 너무 어렵고 힘들어요. 아무 생각도 안 나요. 와, 이걸 어떻게 하지? 라고 막 결정을 하지만 나중에 지나고 보면 이게 바로 하나님이 이렇게 우리에게 보여주시기 위한 어떠한 원리이구나. 그러다 보면 중요한 분도 만나게 되고 또 관련된 분들과 점차적으로 만나게 되는 그러한 일들이 일어나잖아요. 여러분들도 경험하셨잖아요, 사실. 지금 당장은 이해가 되진 않지만 지나고 나서야 이해될 때가 있다라는 거죠. 왜 이런 일이 생겼는지, 왜 기도가 응답이 되었는지, 왜 하나님이 이 길로 인도했는지 다 알고 있다라는 거예요. 하지만 신앙은 이해한 후에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때로는 다 이해하지 못해도 예수님을 따라가는 것입니다. 이해가 됐을 때 순종해야지,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제자들도 다 이해 못했지만 결국 예수님이 누구신지 배우게 됩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혹시 여러분들 삶에 왜 하나님이 이 길로 가게 하셨는지 싶은 일이 있습니까? 왜 나는 지금 나귀 같은 길을 가고 있지? 혹은 왜 내 인생은 말을 타고 승리하는 것이 같지 않고 항상 낮게 가고 있고 느리게 가고 있고 답답한 길을 가고 있지? 이런 생각을 한다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오늘 말씀에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지금 당장 이해하지 못해도 예수님이 앞서가신 길이라면 그 길은 맞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오늘 본문 후반부를 보면 군중은 점점 더 예수님께 몰려듭니다. 특별히 나사로를 살리신 사건을 본 사람들과 그 소문을 들은 사람들이 함께 몰리게 돼요. 그리고 19절에서 바리새인들이 이렇게 말하죠. 볼지어다 너희 하는 일이 쓸데없다 보라 온 세상이 그를 따르는 도다 아니라. 사실 이 말은 여러분 두려움과 분노의 섞임이 있는 탄식이에요. 그들은 예수님의 영향력이 커진 것을 두려워했습니다. 자기들의 어떤 종교적인 권위, 기존적인 어떤 질서가 깨질까봐 흔들리고, 통제력이 흔들리고 있을까봐 어떤 두려움과 분노가 섞여 있는 말씀이죠. 흥미로운 것은 군중들도 예수님을 자기 방식으로 이용하려고 했는데, 종교 지도자들도 예수님을 자기 방식으로 통제하려고 했는데 그렇게 하지 못했던 것이죠. 둘 다 군중들과 바리새인들 또한 마찬가지, 종교 지도자들도 마찬가지로 예수님을 자기의 목적 안에 넣으려고 했어요.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만
예수님을 거부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여러분. 교회 안에서도 그렇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는다고 말하는 사람들도 예수님을 자기의 틀 안에 가두려고 할 때가 있다라는 거죠. 교회 안에서도. 이제 오늘 이 말씀을 우린 지금 살고 있는데요. 시대와 함께 이렇게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어요. 지금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정말 오늘날 우리에게는 여러분, 이런 종려나무 가지가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도 여전히 뭔가를 흔들며 예수님을 맞이해야 합니다. 어떤 사람은 성공을 흔듭니다. 예수님, 제 인생이 잘 되게 해주세요. 또 어떤 사람은 건강을 흔듭니다. 예수님, 이 문제만 해결해 주세요. 라고. 또 어떤 사람들은 자녀의 문제로 흔듭니다. 예수님, 우리 아이가 잘 되게 해주세요. 또 어떤 사람들은 관계의 문제로 흔들고 있습니다. 예수님, 이 사람만 바꿔주세요. 그리고 어떤 사람은 교회 안에서 은혜, 체험, 감동, 응답, 회복, 형통이라는 이름으로 이런 종려나무 가지를 흔든다라는 거예요. 그 자체가 나쁜 것은 아닙니다, 여러분. 예수님께 구한다라는 것이 잘못됐다라는 게 아니에요. 문제는 그것이 예수님보다 앞설 때라는 거죠. 우리는 종종 예수님을 왕으로 모신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내 삶의 프로젝트로 성공시키는 도우미처럼 부를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지니처럼. 램프를 팍팍 닦으면서 뻥 나타나는 그러한 도우미로 부를 때가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내 기대가 충족될 때 호산나를 외치고 내 뜻이 꺾이고 갑자기 마음이 식어버립니다. 기도의 응답이 보이면 뜨겁고 늦어지면 식어버립니다. 은혜가 느껴지면 찬양이 나오고 현실이 답답하면 금세 원망이 나온다라는 거죠. 이게 바로 종려주일의 군중의 모습이고 동시에 우리의 모습이기도 하다라는 거예요.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다시 이렇게 묻고 있어요. 너는 예수를 정말로 왕으로 모시느냐? 아니면 내 삶을 편하게 해줄 때만 왕으로 모시고 있냐라고. 예수님을 진짜 왕으로 모신다라는 것은 무엇인 줄 아시나요? 예수님을 왕으로 모신다라는 것은 단순히 예수님 최고입니다가 말하는 것이 아니라 왕을 칭찬하는 존재가 아니라 순종하는 존재임을 기억하시길 바라요. 그래서 예수님을 모신다라는 것은 예수님이 내 감정 위에 계시고 예수님이 내 계획의 위에 계시고 예수님이 내 가치관 위에 계시고 또 예수님이 내 일정에 위에 계신 것. 그것이 바로 왕을 모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종려주일은 시작일 뿐이에요. 우리는 종려주일을 정말 좋아합니다. 분위기가 밝고 또 환영도 있고 호산나가 있기 때문이죠. 하지만 종려주일은 끝이 아니라 여러분, 시작입니다. 시작. 이날은 곧 어떤 곳으로 이어집니까? 우리 내일부터 있을 고난주간으로 이어져요. 예수님은 환호를 받으러 예루살렘에 들어간 것이 아니에요. 예수님은 죽으러 들어가셨어요. 예수님은 박수를 받기 위해 오신 것이 아니라 십자가를 지기 위해 오셨습니다. 예수님은 사람들의 기대를 만족시키기 위해 오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완성하기 위해 오셨습니다. 여러분, 이게 복음입니다. 복음이 뭐냐고 묻는 사람들이 있어요. 여러분, 이게 복음이에요. 하나님의 뜻을 완성하기 위해 오셨다라는 거. 예수님은 우리가 원하는 방식으로 왕이 되지 않으셨지만 우리가 반드시 필요로 하는 구원자가 되주셨습니다. 사람들은 로마에서 벗어나길 원했지만 예수님은 죄에서 벗어나게 하셨어요. 또 사람들은 잠시 편해지기를 원했지만 예수님은 영원히 살게 하셨습니다. 또 사람들은 눈앞의 체제를 바꾸길 원했지만 예수님은 하나님의 나라를 열어주셨어요. 그래서 종려주일은
예수님을 어떻게 맞이할 것인가를 묻는 날이라면서 동시에 나는 십자가를 지시는 예수님을 끝까지 따를 것인가? 라고 묻는 날이기도 하다는 거죠. 여러분, 오늘 우리는 호산나를 외칠 수 있습니다. 호산나! 호산나! 외칠 수 있어요. 하지만 중요한 것은 그 호산나가 어떤 단순한 감정의 외침이 아니라 순종의 고백인지라는 거죠. 호산나 주님, 그 말은 단지 주님 반갑습니다가 아니라 그 본래의 뜻인 주님 나를 구원해 주시옵소서, 나를 살려 주시옵소서, 주님 내 방식이 아니라 주님의 방식으로 다스려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는 호산나라는 이러한 고백이 되어야 한다는 거죠. 주님, 내가 기대한 방식이 아니라 주님을 따르겠습니다. 내가 원하는 길이 아니어도 주님만 가시면 가겠습니다. 내 삶에 낙이 같은 길이 있어도 그 길이 주님이 길이라면 순종하겠습니다 라는 마음을 가지고 가시길 바래요. 오늘 종려주일입니다. 우리는 종려 나무가지를 흔드는 군중으로만 머물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뒤를 따라 고난주간으로 들어가는 제자가 되어야 하는 거예요. 환영만 하고 멈추는 신앙이 아니라 끝까지 따라가는 신앙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예배에 단지 예수님이 오셨군요 하고 예배가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 제 삶의 왕이 되어 주시옵소서 라고 고백하는 예배가 되길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님, 제가 원하는 예수님이 아니라 성경이 보여주는 예수님을 따르겠습니다. 예수님, 저를 편하게 해주는 왕이 아니라 저를 거룩하게 하시는 왕으로 모시겠습니다. 예수님, 환영만 하는 군중이 아니라 끝까지 따르는 제자가 되겠습니다 라는 고백이 있어야 되겠죠. 오늘 종려주일 우리 모두의 입술에서 그리고 우리 모두의 삶에서 진짜 호산나가 울려 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